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모세가 성막을 지은 지 오늘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때의 기간이 약 한 480년 정도. 모세가 성막을 지은 지 480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그런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무 초라한 곳에 있으니까 다윗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진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에게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지만 어떻게 네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느냐 하며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집을 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할 때 그런 생각이 다윗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집을 지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좋다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워낙 잘 만들어서 그렇지 벌써 40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이 참 많이 헤어지고 또 볼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480년이 지난 다음 그 어떤 선지자도 어떤 사사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는데 다윗의 마음에서 처음 그런 생각이 나오고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 성전이 건축됐는데 솔로몬이 7년에 거쳐서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솔로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아, 내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니 고맙구나. 근데 기억해라. 이 건물이, 이 성전이 너희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이 건물이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고 싶으면,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가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하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확실하게 이루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근사한 집을 지어드렸다고 하나님께서 껌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성전을 지어주는 것은 고마운데 기억할 것이 있다. 그것은 이 성전이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건이 붙어있는 축복입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하게 이루어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기 이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 건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가에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크냐 작냐, 새 들어 있느냐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그 삶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과 관련해서 정말 무서운 경고를 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로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느노다. 너희가 도둑질하여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문에서 하나님께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남유다도 이제 곧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성전 문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처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그 길과 행위를 따라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곳에서 쫓겨나지 않고 너희가 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지금 하나님의 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도둑대가 가득한 그런 소굴로 지금 보이는 겁니다. 간음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우상들에게 분향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러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온다 하지만 우리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니까.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도둑의 소굴로 보이는 겁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악한 행위, 하나님의 길과 법도에 떠나서 사는 그런 행위들은 보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의해서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그러니 걱정할 것 없다.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성전이 너희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실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는 도시입니다. 맨 처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실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실로에 가서 내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가서 보라는 겁니다. 내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 유다 너희들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경고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건물이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결국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이 경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었던 남유다 예루살렘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싹 다 불타버렸고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그들이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서 살아냈더라면
남유다는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행위는 보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 우리는 안전하다 하는 그 거짓 샬롬에 나라 망하지 않을 줄 알고 있다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솔로몬의 그 성전은 다 불타 무너져 버리게 되었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6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었으니 참 좋구나.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이 너희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 이 성전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대로 살아가게 될 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 조상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확실하게 이루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이 구별된 성전에서 오히려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상에게 분향을 드리는 그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려서 결국 이 솔로몬의 성전은 불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도 에레미야의 경고를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 예배당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해 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한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일명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성전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이 로마에게 어떻게 정치적인 로비를 잘해서 유대의 총독으로 다스리는 통치자로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자기 유대인이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에돔 사람, 야곱과 쌍둥이 형인 에서의 그런 후손인 에돔 사람이 자기들을 통치하고 있으니까 좋아할 리 없으니까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 좀 초라하고 조금 작은 그 성전을 이 헤롯이 40년이 넘게 걸쳐서 이 성전을 갖다가 화려하게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해놓은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헤롯이 증축한 그 성전을 보고, 그 화려한 성전을 보고 놀라기까지 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사실 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게 될 때 강도의 소굴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상을 다 뒤엎어 버리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헤롯이 46년 동안이나 넘게 이 성전을 지어놓았는데 내가 무슨 수로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겠느냐고 하자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깨달았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성경과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성전, 이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모퉁이 돌로 삼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성전을 지으러 오셨어요. 무슨 성전? 새로운 성전을. 이 새로운 성전은 어떻게 지어지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그 건물의 모퉁이 돌은 주축돌이죠. 그 모퉁이 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돌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집, 그 집이 바로 새로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니까 거룩한 집이겠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성전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들이 바로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성전의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 되시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함께 지어져가는, 그래서 그곳에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처소,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니까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남을 험담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이웃의 피를 흘려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룩. 너희는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은 헐어라.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지을 텐데, 이 새로운 성전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각자가 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처소를 지어져가는 그 집.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모퉁이 뜰이 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을 하나씩 쌓아서 지어져가는 성전. 우리가 지은 이 전지현문 이 건물은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다 집에 가면 하나님 혼자 여기 계시다가 성도들이 또 언제 오나 하고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니까 우리가 집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니까
우리가 집에 가면 하나님도 함께 집에 가시는 것이고, 우리가 직장에 가면 하나님도 직장에 같이 가시고,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니까 하나님도 함께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성전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정성스럽게 지었던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지켜 행했다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쫓겨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내가 가정에 있든지 내가 속한 그 사회에서든지 이 땅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이제 어떤 성전을 지어야 할까? 우리가 돈을 모아서 더 화려하게, 더 번지르한 그런 건물을 지어야 될까? 이제 우리 전주교회가 앞으로 지어야 할 집은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새로운 성전을 짓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그들이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게 하는 것. 이게 새로운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그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께 위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돈을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은 날마다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50일 전도운동 때 우리 7분이 나왔는데 오늘 한 분이 나오셨죠?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었을 때 이제 우리 전주교회는 지금 성전 건축을 하나 돌 하나 더 쌓은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고 매주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지은 성전은 예루살렘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가 성전인 그 성전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죠. 이 성전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내가 변화되고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이 불러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에클레시아,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 어두운 데서, 세상 가운데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 평화동에 있는 우리 구세군 전주교회는 이거는 성전이 아니라 그냥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뭐가 성전이냐? 이 건물 안에 모여있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입니다. 진짜 교회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이 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그래서 우리 전주 영문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으면 선교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대신 그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멸망으로 가는 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자기들의 생명이 지금 어디로 음부로 내려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모퉁이 뜰이 되시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씩 하나님께 돌아와 돌이 되어 거기에 올려지게 될 때 하나님의 성전이 새로운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성전,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하나님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리고 매주 성전 건축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전주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성전에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배워서 또 그들이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들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사람들도 칭찬하고 또 복음으로 사람들을 회복시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3,000명, 5,000명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전주 주님의 교회가 이제 새로운 성전이 되게 하는 성교를 통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성전 건축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주님의 전주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83장 부르시며 마치겠습니다. 속죄함을 받으니 한없는 길
아닐 수 없소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고치더랍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어여를 공로로 내 주의 은혜를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사 감화 감동 교통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구별되게 지어진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성전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충만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